자,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을 한 번 더 읽고 10절 상반절까지 읽을까요? 읽고 이제 한 번 더 이 본문의 내용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고 놓으니라. 10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과 실라 일행이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볼 내용은 데살로니가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이나 또 다른 배경적인 내용보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과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바울의 복음 선포를 쓰셔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동시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도 일어나는 일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이 일에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대적들이 이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데 이 일이 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에서 있었던 일과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이들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맡기시는 일은 여전히 주님이 길을 여시는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의 이제 복음 선포의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17장 1절부터 10절 상반절의 내용을 보겠는데요. 바울은 자기의 규례대로 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여기 지금 누가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기의 규례라는 말은 자기가 하던 대로 자기의 관습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이 선교를 하러 나아갈 때, 특별히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에 이르러서도 이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찾았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제 일정 숫자가 되면 이 회당이 세워지고 뭐 회당장을 세우기도 하고 거기에 랍비가 있는 곳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유대인들이 많이 있지 않고 또 회당을 이룰 만큼의 여건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구성이 안 되는 곳이죠. 어쩌면 빌립보가 이제 그런 곳이었을 가능성이 크겠고,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이 마케도니아의 최근에 수도가 된 것이고 아주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고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은 자기가 평소에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안식일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제 이 회당 예배가 진행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모세의 글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권면할 말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제 해설을 하거나 권하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그랬고 이제 흩어져서 이방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 회당에도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가더라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어떤 권할 말이 있으면 하시라고 말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로 말하면 이 구약 성경, 이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에 기반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전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안식일에 찾아가는데 이것은 선교의 전략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먼저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쓰셔서 이방을 부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옛 언약 가운데 주신 약속이 폐해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치면 유대인들, 민족의 혈통으로 치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이 우리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먼저 유대인을 향하여 오셨고 나중에 사도들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일에 쓰시지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도 주님의 뜻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을 향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졌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 민족적인 혈통이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유대인에게 먼저 있었고 이게 폐해지지 않았다는 점은 또 분명히 남아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은 그 생각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이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세 번의 안식일이니까 3주가 되겠지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했어요. 그러니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이 아니고 내가 자랑한다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 이 복음을 믿음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만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의 측면에 있어서는 구분이 되지요. 그러니 바울은 먼저 할 수 있는 대로 힘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아주 전략적으로도 좋은 방식인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회당에는 그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헬라인이나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그 모세의 율법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을 때에 안식일마다 모세의 율법을 듣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 1절에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고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지지 않은 채 유대인도 여전히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명하시고 부르시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신다. 그러니 유대인이 우리 주님을 죽였으니 유대인을 피해서 이방인으로 간다,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사도행전 볼 때 꼭 말씀드렸습니다. 그
서구에는 이게 이제 아주 현대도 분명히 남아 있는데 뭐냐면 반유대주의라는 사상. 그러니까 유태인들을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피값이 자기 머리에게로 돌아간다. 그래가지고서 이 유태인들에 대한 또는 이제 셈족,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말하는 거,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이게 반감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한 차별이나 혐오를 정당화시키는 논리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국가사회주의, 독일에서의 나치가 그랬습니다. 네. 아리안족을 우월성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저 유태인들을 향해서 아주 끔찍한 일을 행했던 일을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종, 특별히 유태인들을 향해서 반이스라엘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것을 대단히 경계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예전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같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치거나 성전이 거기 세워져야 된다거나, 또는 예수 죽인 책임이 그 인종과 민족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역사를 정당화시키는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이해들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러한 구분이 있다는 것, 순서의 구분이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데 있어서는 부활하신 주 예수의 복음으로 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바울이 그러면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나중은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이 동일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할 때,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새 안식일에 무엇보다 성경을 가지고서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로 말하면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큰 새 덩어리로 된 한 권의 책인데,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풀어서 깨닫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청종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풀어서 전할 때 깨달아서 믿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 마음의 정서가 움직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겠다 하고는 실제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 의지가 움직여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루디아의 예는 어떠했습니까? 내가 참으로 당신이 전한 복음을 내 복음으로 받아서 당신이 전하는 주님,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나를 예수님을 믿는 참된 제자로, 신실한 제자로 인정한다면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서 쓰고자 하는 이 집을 사용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제가 물질로 당신들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형제와 자매들이 내가 있는 이 집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공급할 때 이것을 써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데 써주십시오 하고 주께 내어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믿음을 이제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서 증명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전하게 하신 그 내용의 기초에서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들 오해하는 게 있는데,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을 복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줄이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아주 단순화시켜 버렸어요. 어쩌면 어제도 어느 역 앞에서는 띠 두르고 팻말 들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근데 여러분, 그게 복음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들려주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실은 그 팻말을 보거나 그 띠의 구호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낍니까? 협박으로 받아들여요.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으면 너 지옥 가는데?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 좋은 천당 당신 가세요. 나는 당신들 가는 데는 안 갈래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복음 선포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오해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그냥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당신들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왜 기쁜 소식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로 깨달을 수 있도록 충분히 들려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설득하시고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연다는 말은 강제로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 일을 깨달아서 믿게끔 아주 인격적으로 작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열어젖히거나 강제로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 선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실을 말하고 그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왜 복음인가를 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일, 특별히 주일에 복음을 선포한다 그럴 때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걸 말하고 끝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풀어서 설명해야 됩니다. 강론한단 말이 사실은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해설하고 깨닫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목사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복음 선포라는 말을 그냥 사실을 툭 던져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의 그 간수에게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지요. 자, 그렇게 말하면 그냥 갑자기 그 사람이 꿇어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아니죠. 그럼 복음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전했습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날에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아주 복음 주일의 공적인 예배에서의 복음 선포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면 복음의 내용과 사실 그 자체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왜 복음인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전하는 일이 오늘 목사의 강론이고 강설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자질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신앙고백서도 작성될 때 그 목사의 자질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어요. 웨스트민스터 대회가 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목사 시취하는 일이었어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 말씀을 전할 자로 세우실 때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감독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준비되어야 하고 그것을 알고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어를 익히는 이유가 뭐냐면 고대어를 익혀가지고 성경이 기록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해석된 것을 우리 시대의 교회와 삶에 적용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설명하고 변증하고 설득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지금 우리를 통해 이렇게 하실 것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움직이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식으로 구호화시키고 명제화시키고 그것만 던져놓고 끝낸 게 아니에요.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이 참되다고 믿을 수 있게끔 그 작업을 시간을 두고 계속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핵심이 뭐냐? 그러면 옛적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나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죠.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지금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먼저 오고 계신다고요. 이제 사도시대에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도 부르시는 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 나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내가 전하는 여기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사람이 되시고 고난받으시고 해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이 모든 일을 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전 공부 때 사도신조의 내용을 그 하이델베르크 요름답을 따라 가잖아요. 기독교의 그 보편의 신앙을 요약하여 가르치는 게 사도신조의 내용이에요. 지금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바울이 먼저 이것을 요약하여 교회가 믿어야 될 바로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그것을 요약해가지고 바로 이것을 전하고 설명하여서 증명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으실 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런 방식으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셔서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때 무엇을 알고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셔서 행하고자 하신 일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빛을 비추심으로써 그들을 통해 이방인들도 부르게 하고자 하셨다는 그 사실. 그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없이 스스로 만족하여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울 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자가 되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힘이 약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구약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해서 듣고 있어요. 구약의 역사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래서 그 풍성한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무도 축소시켜 버린 거예요. 오늘 젊은 목회자 중에 아주 유능하게 잘 활동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잘 압니다만은 그이가 새가족에 대한 책을 썼어요. 예수께서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내용을 잘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내용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보고 좀 의아한 점이 있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택하신 내용이 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기존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가 들었던 복음의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때 그 복음은 구약 성경이 없어도 되는 복음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구약 시대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영혼 구원 중심으로 가고 교회가 제도화된다거나 아주 축소되어 버려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내용이 대단히 빈약하게 되어버린 일들을 많이 보아요.
현실 속에서 한 나라를 이루어 간다 그럴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내면의 문제로 국한시켜 버리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교회가 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서 교훈을 얻고 책망을 받고 의로 교육을 받아 자라가게 하신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에게만 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회당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과 이방인들도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들만 이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헬라인이나 이방인들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인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간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일을 얘기해야 돼요.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들려줘야 될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 일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바울의 복음 선포를 쓰신 일을 4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개역 한글판은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했어요.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살린 번역을 보자면 새 번역 본문을 참고해도 좋겠습니다. 새 번역 본문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했어요. 제가 이 일부러 굵은 글씨에 밑줄을 쳐놨는데 여기 승복하여 따랐다 하는 번역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의 결단이 중심인 것 같지요. 예. 그들 가운데 이제 유대인 회당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그 말씀이 옳다 인정하고서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워요. 주체가 그들의 행동이 중심인 것처럼 보이는데 원문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에 승복되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게 되었어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주는 표현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위 이제 어려운 말로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을 주어로 놓지 않고 사람을 대상으로 수동태로 쓰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쓰셔서 유대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도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리스도 주 예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하십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바울과 실라에게 붙여주셨다. 어디서 본 표현 같지 않습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는 그 일이죠. 앞으로 쭉 가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아요? 2장 47절에 오순절에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쓰셔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요약할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어요. 사도행전 앞부분 볼 때 제가 여기에 번역에 빠진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거기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거기에라는 표현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다가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로서의 특성을 계속해서 발휘하고 있는 곳, 신학적인 표현으로 치면 교회다운 그 속성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거기다가 주님이 구원 얻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십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성례를 행하는 그곳에 복음을 듣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섰잖아요. 사마리아의 교회가 서고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서고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복음 사역자들은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증거한다는 말은 설명하고
설득하고 증명해가지고 변증하는 일까지 다 포함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그에게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로 해설할 수 있어야 되고,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서 그 사람들에게 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사람입니다. 이게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그 점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적인 사명을 맡을 수 있도록 준비되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가 그런 자질과 은사가 있으면 가면 족족 성공합니까? 아니지요. 복음 사역의 성패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신실하게 전해도 어떤 이는 그의 마음이 열리지만 어떤 이는 굳게 닫혀서 도리어 복음의 원수 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넘어져 가지고 가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풀어서 설명하고, 그래서 과연 옛적의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예수님을 가리킨 말씀이었구나 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데살로니가의 교회로 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 17장 5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시기하는 일과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일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잘 보면 우리 세번역 본문을 다시 한번 보죠. 17장 4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붙어 있는 말이 있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라 그럴 때는 남편들이 그 사회적인 지위가 유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인들이 남편과 가족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이 복음이 존중받으면서 전파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돼요. 자, 문제는 이것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여실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의 마음도 여시고 더 나아가서 복음이 더 전파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겠지만, 사실 그와 동시에 바로 이것 때문에 또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연결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랬어요. 이 시기라는 말은 단어 자체만 놓고 보면 열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이 jealous라고 하는 말 나오거든요. 지일이라고 하는 말, 열심이라는 말인데 시기하는 말이에요. 똑같아요. 무엇에 열심을 내느냐가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욕망한다, 무엇을 원한다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여기서 시기심이 일어났다고 할 때 무엇 때문에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앞의 내용이에요.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따라간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했지만, 왜냐하면 문장 자체가 이 뒤에가 이 내용이 붙여져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심이 일어나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의 시기심의 근원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빌립보에서 자기의 이 재물의 큰 이익을 거둘 소망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반발한 사람이 나왔어요. 오늘 유대인 회당에서는 어떤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배척하는 게 생기냐면, 지금 자기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자기들이 진리라고 인정받는 것에서 이탈해 간다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참된 내용이냐, 여기에 기준이 있지 않아요. 우리로 치면 오히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 다 빼가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게다가 유력한 사람들까지 다 저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휘청휘청되게 만드는데 저것들 봐라,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자, 그러면
놀랍게도 복음을 들었는데 시기심이 생기고 정당하지 않은 반응 가운데서 더 나아가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것을 대합니다. 아주 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5절 이하에 나오지요. 유대인들은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요. 시기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귀를 기울였어요. 처음에는 귀를 기울이고 무슨 소리 하나 보자 들었는데 그 얘기뿐만 아니라 그 얘기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가 그들에게 심각한 어떤 불만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저놈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라고 했었죠.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저 뒷골목에 있는 좀 불량배들 좀 데려다가 이 딱 그 말이에요. 지금 시장통에 있는 저급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우리로 치면 이거예요. 용역 불러다가 저놈들 손 좀 봐야 되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회당에 와서 예배 때 전한 말을 받지 못하겠고 사실은 그 말씀에 대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빼가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저놈들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서는 어떻게 해요?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복음을 변호하는 바울과 논쟁해야 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 정당하지 않다고 논쟁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죠. 신앙적인 동기에서 나온 신앙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어떻게 뒷골목 용역 불러다가 사람 손봐주겠다는 게 신앙적인 반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여기서 이게 그 아주 폭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했다 그랬습니다. 저놈들 가만 놔두면 안 되고 용역들 우르르르 불러다가 이제 데려다가 손을 봐야 되는데 직접 손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심각한 범죄자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도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데살로니가에서도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행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울과 실라가 머물고 있는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어요. 그런데 거기 없었지요. 그러니까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여기 읍장들 앞에 갔다 그랬어요. 읍장이라 그러니까 저기 읍 단위의 작은 마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기 도시 행정관들입니다. 데살로니가가 아주 큰 마케도니아의 수도라 그랬잖아요. 우리로 치면은요 시 장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고 통치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지금 대중을 선동해가지고 큰 무리를 이끌고 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죄목을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는데 그 사람들이 당장 여기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들인 야손과 형제에 대하여서 이제 죄목을 제기하기를 야손이 그 사람 끌어들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문제냐? 이 사람들이 다 시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다. 반역자라는 얘기예요. 황제 말 안 듣고서 다른 임금이 있다 하고 말해요. 이거 반역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일을 이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했습니다. 총독인 빌라도가 황제가 직파한 군정 총독으로 와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무리를 선동해 가지고 어떻게 말하게 했어요? 큰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특별 사면시켜 주는 일이 있었는데 바라바를 놓아줄까 이 예수를 놔줄까 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 죄 없다고 보았어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예수님 넘겨준 거 알았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뭐냐면 저 반역자를 당신이 사면시켜 준다고요. 당신이 황제가 직파한 군정총독으로 여기 와 있지만 그래서 황제와 독대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사람인데 반대로 당신 그럼 황제에 대해 반역하는 겁니다. 감당하겠어요? 이렇게 말했다고요. 예수님한테 하는 행동 그대로요.
정치적인 모략을 가지고 반역을 명분으로 저놈들 반드시 죽이겠다. 그거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거 유대인들이 자기 신앙의 명분으로 이 일을 행했을 것이라고요. 그러니 사람들도 난리가 났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마케도니아의 수도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벌을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 듣고 다 소동했다 그랬어요. 마케도니아의 행정관들뿐만 아니라 그 시민들도 들썩거린 거예요. 아니 그런 못된 짓을 행하다니 어디 데살로니가에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황제의 특권 아래 있는 이 도시에서 반역의 무리가 일어나다니, 그리고 그놈들과 동조하다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 일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내려야 되냐면 아주 심각한 처벌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개역 한글판 번역에는 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했어요. 좀 내용이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점에서는 세번역 본문이 좀 더 의미를 이해하기 좋게 번역했습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라 그랬는데 우리로 치면요, 복수의 시장이라고 보면 좋아요. 시장. 시의 행정관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따져보니까 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제기하는 혐의가 사실이 아니었음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벌할 수가 없잖아요. 벌할 수 없어요. 함부로 벌할 수 없습니다. 그럼 벌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손에게 보석금을 받아서 이제 놓아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석금 받고 놓아주면 그 조건이 뭐겠어요? 보석의 조건이 뭡니까? 자, 여러분 구속 적부심 심사해가지고 보석금 내고 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전제가 뭐냐면 당신 도망치면 안 돼요. 도망치면 안 돼. 우리 오늘날로 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은 다시는 이런 소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더 남아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절 상반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이 밤에는 왜 그래요? 또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 잡아다가 또 다른 죄목으로 또는 다시금 소동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에서 떠나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렀다 하는 게 이제 10절 상반절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볼 때 바울과 실라의 복음전도 사역이 그렇게 형통한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 주님이 이 복음 사역을 쓰셔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대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 같은 참으로 불의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잘못 잡혀서 그 반역 죄목이 씌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죄목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도망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여기서 순교한다, 그렇게 남아있지 않아요. 맡기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신발 털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음 사역이 실패합니까?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더 설 수 없습니까? 아니지요. 주님은 그곳에 복음을 심으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나 또 이 사역자들은 사역자들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행할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온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반역자로 몰려서 큰일 날 뻔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내게 맡기신 복음이 있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동안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확신 가운데서 베레아로 옮겨가게 됩니다. 16장 40절에 바울과 실라가 어떤
복음 사역에 대한 위임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평안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님의 백성의 확신이 있고 주님의 종들이 주께서 맡기신 일을 행하게 하실 때는 실패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일을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내게 맡겨진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맡은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주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각각 때를 따라 사람들을 쓰시고 교회들을 쓰시면서 어떨 때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다 하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시기도 하고 협력하여 일을 행해 나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주님이 맡기신 이 일에 있어서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충성하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은 주님이 친히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는 그 일을 바울과 실라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확신이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저희가 생각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받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사실이 옛적 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이 증거하는 내용임을 저희들이 들어야 되겠고, 또 그것이 우리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고 왜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듣고 행하게 하시는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배우고 믿음이 굳건해져 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행할 때 복음이 반드시 하나님의 형통한 길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전파되었기에 복음을 알고 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대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반대와 핍박이 일어나기도 함으로써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참으로 저희는 주께서 맡기시는 일들에 심히 부족하고 특별히 교회를 생각할 때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깨달아 행한다면 우리의 그런 만큼 주님이 또 맡기시는 일들을 행할 줄 압니다. 주님,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